주님께서 2000년 전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전이되었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의 어떤 감격, 기쁨, 그리고 즐거움, 이런 부분들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멘. 예수 믿어서 즐거우세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십자가 너 지고 너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좀 그 얼굴도 좀 이렇게 덜 씻고, 옷도 이렇게 좀 남루하고, 그리고 신발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약간 꺾여진 그런 신발을 신고, 그리고 성경책은 옆구리 이렇게 좀 끼고 가야 이게 은혜스러운 분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 그 은총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즐거워하세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세요. 더군다나 오늘 부활절 날은 그 부활의 감정, 나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다름질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unhappy, 죽음, 불행, 이런 거를 찾으러 떠난 여인이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데 무덤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겠다, 내가 3일 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와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무덤에 갇히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보러 가는 거죠. 신앙의 생활은 무덤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덤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무덤을 열어 젖히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무덤만 보러 가게 됐을까? 이미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죽음이 그를 덮고 있다 보니 삶의 자리자리마다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죽음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운로드 받는다고 그러죠, 보통. 전화, 스마트폰도 무슨 앱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는다. 그래서 그 다운에 들어가서 그 다운 앱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가르쳐줘도 자꾸 엇길로 가는 거예요. 왜? 다운로드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여기 2000년 전의 여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으니까 무덤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향유를 발라주는 일인데 우리가 향유 사다 두어야지.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여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이 여인들에게 무덤 밖에 있는 어떤 즐거움이 보입니까?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것밖에는 없고 시체 보고 가서 죽은 시체에 향유 발라줘야지. 그래서
향품과 향유를 사다 놓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은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죽음이 그들을 덮치고 그들을 공격하자 삶의 자세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묵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다가 자기 집 가족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사 지냈던 요셉의 무덤에 여인들이 가면서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안 나고 그냥 시체에 향유 바르고 기름 바를 것만 생각하고 가는, 그들에게는 행복한 게 아니라 죽음만 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쓸쓸하고 허전한 것만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솟구치고 있을까? 놀랍게도 여기 의사 선생님 두 분이 앉아 계신데 요새 잘 되는 의사의 그 방향이 뭔가 하면 정신과 의사랍니다. 왜 정신과 의사인가 하면 요새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님 부활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25올이나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방향을 틀어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거. 이미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죽음이 덮고 있는 한은 우리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한 여인이 홀로 살아가면서 그 아들과 함께 삶을 꾸려가죠.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불명한 것으로 그 젊디 젊은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그 가정 아들에서 끝나지 않고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다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마을 전체가 다 그냥 장례식만 생각하고 죽음만 생각하고. 그런데 마을 어귀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마을 어귀에 들어오시다가 장례식 행렬과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나인성의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이야기하다가 맞닥뜨리게 돼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주님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지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만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인성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저 장례식 뒤에는 그저 슬픈 안색 슬픈 모양만 하고 장례식만 따라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비통함과 쓸쓸함과 초라함과 그 죽음과, 그러나 주님께서 맞닥뜨렸을 때 주님은 놀랍게도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그 나인성의 사람들은 다 죽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을 뒤따르는 많은 사람도 무덤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무덤이에요. 생각하는 게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희망을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가에서 얼마나 많이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통계적으로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또 40명의 사람들, 평균적으로 40명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고 지금 무덤가에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의 비통함입니다. 못 먹어서 죽음가에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입은 것이 없어서 죽음가에 지금 그들이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에 따온 노드를 받았어요. 어떤 거든지 실패하고 어떤 거든지 안 될 거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내 삶은 모습은 그럴 거야. 나는 더 살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늘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런 대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늘 초라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산헤립이 선전 포고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전 포고문을 받아들였던 이 히스기야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산헤립 왕으로부터 실패당하고 날마다 초라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지고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 다운로드를 받아서 선전 포고문을 들고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19장 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거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는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는 거는 희망이거든요. 우리에게 자녀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 낳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모욕하고 그리고 징벌과 환난의 날이라고 하는 이 가장 초라한 이 다운 모드 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평생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그에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면 다 절박한 거예요. 얼마만큼 절박한가 하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좀 길지만 27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죠. 얼마나 죽음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가. 시작.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대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눈만 뜨면 그의 삶의 문 앞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찼어요. 여기서 무슨 희망을 캘 수 있겠습니까? 이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여기서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그 스스로 노력해서 이겨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앞에 질비하게 보여지는 이 수없이 많은 죽음 앞에서 나를 다시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하는, 오늘 바울의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내려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철저하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다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다운로드된 것들이 수없이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삶의 여정은 아무리 뒤엉켜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운로드된 이 두 명의 여인들을 향하여 두 명의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를 믿는 거지 살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도 예수와 관계없는 삶,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능력 없는 초라한 모양의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 그리고 세상의 생각, 세상의 멋진 건물,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의 조직,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덧입고 교회 생활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것에 기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루를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았,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지, 창조하시고 나서 실패했네, 창조하시고 나서 다시 해볼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막연하지 않아요. 요새 생각해본 1981년도, 82년도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참 객관적으로 보면 초락이 그지없었어요. 거기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 무슨 기대가 있고, 거기 무슨 꿈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미래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닭장에서부터 예배가 되어지고 창고에서 예배가 되어지고 조립식에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거기 살아있는 예수를 믿었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죽음이 초라한 게 아니라, 초라하지만 그 속에 죽음을 선포하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를 선포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그리고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신앙의 자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한 사람과 성전을 올라가는 사람의 모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 계단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적선해 줄까라고 하는 그 구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을 등에 지고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성전과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에게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의 성전 생활이 성전과 관계없는 예수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믿음의 자리가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절망의 무덤을 열고 오늘 또 부활을 좀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싼 그 절망의 무덤을 열고 오늘 또 부활을 좀 이렇게 경험하자.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거의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초기에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이야기했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그 예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지나간 날 많은 현인들이 이야기했던 그저 좋은 말을 하는 그런 현인의 한 부류인 예수가 아니라 오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시골 출신 아니에요. 강낭콩을 심는데요, 그 강낭콩이 색깔이 이상한 색깔들이,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강낭콩 심으면 그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콩 심으면, 팥 심으면, 생각해 보세요. 콩 심는데 팥이 열리고, 팥 심는데 콩이 열렸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유전자 변이로서 이상한 생명체가 만들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생명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기에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무덤을 여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 저주와 원망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을 열어 젖히시고 나를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다운로드 받은 이 세상의 모양을 이제 벗어 던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퍼포먼스를 하나 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싸맨 것이 세마포입니다. 그 세마포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시체를 이렇게 싸매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봤더니 주님은 없고 세마포만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을 싸맨 그 세마포. 그런데 우리들도 가끔은 그 세마포를 아직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살아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는 세마포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세마포를 상징하는 이게 그 세마포 쪼가리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촛불을 붙이면서 십자가 밑에다가 세마포 조각을 갖다 놨어요. 다시는 저 세마포 만지지 말자. 우리를 죽음을 미화시키고 실패를 미화시키고 안 되는 것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모양을 이야기하는 저 세마포는 다시는 만지지 말자.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자. 오늘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쩔쩔매던 자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감격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부활의 감격입니다. 주님께서 무덤에 아직도 머뭇거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무덤을 뒤로 하고 생명을 선언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바울은 그의 신앙의 시였던 시편 23편 4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지금도 죽음을 넘어서 오늘 칙칙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이 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